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진정한 신앙을 가지면 나타나는 특질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인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만나지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병든 거고, 마음이 슬프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슬픈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어제 청년들 복음 인카운터를 우리 지하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한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하루 수련회를 가졌는데 참 요즘 많이들 마음이 아파요. 근데 청년들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30년 청년 사역을 할 때와 또 지금은 더 좀 어둡기도 하고 과거 같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감사하게 어제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또 십자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청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눌렸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고, 상했던 마음이 성령님의 생수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마지막 간증할 때 여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난 간증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본인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마음의 슬픔, 우울증이 이제 극복되어지는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감사하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살게 하신 거주지가 에덴이지요.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에덴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름은 그냥 그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이면 그냥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이 창세기 아직 죄를 짓기 전 1장, 2장 이 상황은 인간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를 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분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 까무러칠 기쁨을 느끼면서 막 눈물을 쏟는데 막 행복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세계, 기가 막히지요. 지금 이 자연은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온전한 형태에서 많이 퇴색된 상황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노아 홍수 한번 겪고 또 여러 가지 자연 오염 이런 것들로 많이 퇴색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연을 보면요, 저는 참 자연을 좋아합니다. 산을 참 좋아해요. 숲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공기, 흙을 밟을 때 또 사시사철 형형색깔 변하는 그 나뭇잎의 변화, 봄에는 그 애기 피부같이 그 연녹색,
또 여름에 막 우거지다가 가을에 막 노래지고 울긋불긋해지고, 또 겨울에 낙엽이 땅에 떨어져도요 운치가 있어요. 거기에 눈까지 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 속에서부터 와 좋다, 마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이 느껴져요. 와 정말 좋다, 나 나중에 은퇴하면 나 산속에 살고 싶다, 정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주님, 나 이런 데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거기에 형형 색깔의 꽃들, 또 그 당시에 타락하기 전이니까 동물과도 뭔가 교통할 수 있었어요. 뭔가 대화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각양 동물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천연 사파리지요. 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과실들, 그때는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과실들을 먹으면서 정말 최초의 사람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쁨에 겨워서 늘 행복하다 행복하다,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와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에덴이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타락을 하는데, 그 인간이 타락으로 들어갈 때 사탄이 인간에게 했던 말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뜯어다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 부족하잖아 이 말이에요. 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나 경유하는 표징으로 이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왜? 너는 그래도 피조물이야.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권위와 영광을 주었지만 또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돼. 이거 하나만 먹지 마. 나머지 99,999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너 부족하잖아, 너 이거 먹어야지 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 안에 불만족을 느꼈을 때, 내가 저거 하나만 더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을 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불평이 인간이 죄로 넘어진 첫 동기라고 하는 거,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자, 인간이 죄를 범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무슨 말씀일까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슬픔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깊은 내면은 병들어 있지요. 자, 신앙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이 위치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에덴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슬펐던 마음, 병들었던 마음, 상했던 마음이 예수의 피에 의하여 씻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감사가 회복되는 게 진정한 신앙의 특질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맞는 사람들은 다 감사함이 일어나고 그 영혼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좋은 환경이 있을 때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급한 신앙은, 기복주의 신앙은요, 뭐가 좋으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뒤집어져요. 금방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수준 낮은 신앙이지요. 정말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없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편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두 분의 간증을 이제 듣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간증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 감사주일에 또 이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교인들에게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오륜교회에서 단일 20일 기도회를 하는데 참신한 간증자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지난 목요일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김예랑 탤런트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인가요? 그 딸이 뇌병변, 간질병을 한 30개월 미만 때쯤인가부터 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 아이가 나중에는 너무 심해져서 하루에 50번, 100번 막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간질을 앓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자매 마음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변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참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감사하게 그 병실에 유일하게 이 아이만 완치 판정을 받고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같은 병실 안에 그 불교를 믿는 엄마의 아이가 있었는데 늘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가졌대요. 그래서 이 김야랑 성도도 그 불신자인 그 자매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관계를 가졌는데, 본인이 나올 때 문득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대요. 주님, 왜 우리 아이만 고쳐주셨어요? 왜 저 아이는 안 고쳐주셨죠? 그런 퀘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만에 재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뇌의 한 부위에 이 병을 일으키는 그 정확한 부위를 찾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부위가 너무 민감한 부위고 이 다리 신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다리를 못 걷는 장애를 앓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몇 분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 아이 못 걷겠는데요 그러대요. 그래도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하나님 나 고쳐주셔 하더니 걸으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걷기 시작했고, 그때 찍은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틀비틀 엄마 손잡고 걷다가 다음 장면은 막 엄마 앞에 막 뛰어오는 장면, 정말 막 박수가 나왔습니다. 와,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 어린아이 정말로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간증을 이렇게 담담하게 쭉 하시다가 맨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진짜 감사는 이 아이의 병 고침이 아니래요. 그 중환자실에서, 그 병실에서, 소아병동에서 본인 딸만 나올 때
그 불교를 믿는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부러운 듯 바라보았대요. 뭐 그래도 이제 본인은 하나님 믿지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했대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다가 다시 재발이 돼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 김혜랑 성도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정한 감사는 이 아이가 간질에서부터 치유받고 또 못 걷다가 걷는 이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나중에 저 천국에서 뛰놀 수 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이게 깨달아졌대요. 그리고 그 불교 믿는 그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누구 엄마, 나 깨달았어. 그리고 나는 너의 딸이, 너의 자녀가 고침받지 못할 때 나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낫든 낫지 않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또 너의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 뜰에서 뛰노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불교를 믿었던 그 병실의 동생의 그 마음이 바뀌더래요. 언니, 나 교회 다닐게요. 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기도회에도 함께 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김혜랑 자매가,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 고침받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겠지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정말이더라. 이 고백할 때 제 영혼이 가장 이렇게 울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총이 가장 큰 감사지. 이번 추수감사주일 주제가 쌈 108 시편 108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잡을 때는 지금처럼 이제 예배가 확 열리지 않을 때예요. 뭐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시절로 또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뭐 20명, 50명 그럴 때였어요. 주님, 이번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 찬양하게 해라. 그래서 찬양제를 선포해라. 찬양은 이때 하는 거야. 근데 왜 시편 108편으로 잡았는가 하면, 이 시편 108편은 좀 특이한 시편이에요. 다른 시는 그냥 그 시편 한 편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편 108편은 이 독립적인 시가 아니라 다른 두 시편을 발췌해서 그냥 묶어놓고 108편으로 딱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시 두 시를 연결해 놓은 시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메시지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떠한 시인가? 앞부분은 시편 57편이고 뒷부분은 시편 60편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그 정황을 설명해 놓은 부제가 있어요. 57편의 부제는 이와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였어요. 막 사울 왕에게 쫓김당해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굴 속에 피신해서 낭망해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때 이러한 심경을 기록했어요. 57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막 그들이 내 삶에 막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와 같은 심경이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동굴 속입니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이 시편 57편에 보면 갑자기 극적으로 전환이 돼요. 그 내용이 108편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57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아마 너무 답답해서, 다윗이 뮤지션이잖아요. 그가 다루었던 악기를 저 구석에 있는 처박아 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지금 내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 안에 있지만 내가 새벽을 깨울 거야.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자,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갑자기 다윗이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것이겠죠. 막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제 내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는 너무나 작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저 하늘 꼭대기까지 차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감싸 안고 계시는 것이 보인 거예요.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그분의 진실한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에 선한 계획이 있는 이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을 보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낙심하고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확 바뀌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이에요. 막 수금을 튕기면서 막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온 땅 위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막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57편의 내용이에요. 자, 뒤에 붙은 60편은 어떤 내용이냐? 거기에도 이와 같은 부제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 아람 나라는 강대국입니다.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에돔도 강대국이에요. 전쟁을 잘하는 나라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쌍방향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쓴 전쟁시인데 그 60편 2절 3절에 그 힘든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적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지금 시적 표현이에요. 막 땅이 지진난 듯이 이 전쟁 중에 막 갈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주님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막 이 전쟁 중에 막 흔들거리고 막 인생이 막 기우뚱거리는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응답을 내리셨습니다. 60편 6절로부터 8절. 시적인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좀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보여주세요.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이제 막 너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 막 여기서 뛰놀 거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야, 내가 전쟁하고 있어. 내가 이 땅을 나누어서 너에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내 투구처럼 쓰고 내 지팡이로 삼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어. 근데 8절은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진전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나의 목욕덩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모압은 이방 나라잖아요. 에돔 이방 나라잖아요. 블레셋 이방 나라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목욕통이라는 거예요. 모압이 에돔의 신발을 던진다고 하는 의미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 천혜의 요새, 지금 페트라라고 하는 것이 에돔 지역인데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에 내 신발을 던져서 저거 찜 내 거야.
그래, 블레셋 골리앗의 나라, 야, 너 나를 찬양해봐. 내가 통치하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11절, 12절인데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더 천혜의 요새인 에돔으로 인도할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우리 뚫겠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 돌파해 버리겠습니다. 에돔이 주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블레셋에 주님께서 찬송을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돌파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에돔,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게 시편 60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57편 어떤 내용입니까? 인생의 가장 어둠 중에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60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주님이 돌파시킨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두 시를 왜 붙여놓으셨을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성도들이 고난 중에 찬양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비파 수금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견고한 에돔이 뚫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맞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감사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와 기도의 새끼줄을 끊임없이 꼬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놀랍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특질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뭐 저를 포함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뭐가 좀 잘 되면 헬렐레 하면서 기뻐하다가 좀 뭐가 어려우면 그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감사, 믿음의 찬양이잖아요. 그게 순도 높은, 그게 양질의 찬양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때 찬양을 하지 못해요. 그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이게 막 뚫리지 않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특별히 2020년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이 시편 108편을 통해서 성도들아, 이와 같은 시기에 오히려 나를 더 찬양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뚫어줄 것이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살해당했지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종이 하나를 꺼내서 이러한 화답의 시를, 그곳에 온 조문객들에게 이러한 시를, 이러한 감사의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러한 보배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은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 열매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이러한 감사 헌금 봉투, 감사 제목에 헌금을 냈다고 그래요. 제가 애양원 가서 직접 찍어온 진짜 손영아 목사님이 헌금한 헌금 봉투입니다. 순교의 두 아들 주신 감사 헌금.
10,000원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손영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감사지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 깊은 데서, 물론 애비의 마음이 왜 안 아프겠습니까? 사람인지라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오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 아버지 눈물 없는 냉혈한이 아니었구나, 막 아들 보고 싶어 하면서 우셨다고 하는 그 참 슬픈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왜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주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실이 넓은 궁창에 미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청사를 당하면서도 전도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고, 그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 땅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지, 또 아들을 죽인 그 살해자를 아들 삼아서 이 한국교회에, 이거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사랑의 실전입니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분 그 영상에 직접 출연도 했잖아요. 이와 같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달았을 때 성령 안에서 손영원 목사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셔요? 각자의 삶이 다르시겠죠. 아마 몸이 아프신 분도 있겠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분도 계시겠고,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보면 뭐 남들 힘들다고 하지만 뭐 그럭저럭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108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절을 앞두고 좀 크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안에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의지가? 다윗이 그래요, 주님 저 그만 울게요, 주님 그만 낙심할게요, 마음 정했습니다, 저 하나님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은 아직 회복이 안 됐지만 주님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나 노래할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겁니다, 이 비파 수금 깨어나라, 나는 외칠 겁니다. 뭐 그렇게 의지적으로 했던 거예요. 어제 이제 복음 인카운터, 그러니까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뭐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쏟는 예배였고, 어제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복음 인카운터 사역하고, 그리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잤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또 1시에 또 깨더라고요. 1시 반에 부시시 일어나서 2시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다듬고 3부 예배가 되니까 깔아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깔아앉지?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자고 오늘 말씀을 1, 2부 전했는데 왜 이렇게 깔아앉지? 뭐 깔아앉게 생겼더라고요. 뭐 연달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저의 육체나 저의 어떤 내적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의지적으로 찬양하자. 의지를 다해서 주님 저 찬양할게요. 그래서 막 다시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하나님 제 입술에서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잠들었던 감사를 다시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간증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김예랑 성도 얘기했죠. 또 하나의 간증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증했던 이원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이세요. 와,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 케냐에 가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선교지에 제일 어려운 게 비자 발급받는 거거든요. 당국에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한국이 100년 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아서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랑의 빚을 갚고자 케냐에 왔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뼈를 묻을 겁니다. 케냐 국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케냐가 대한민국처럼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케냐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잘 안 준대요. 왜냐하면 주변 소말리아 이런 나라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케냐 국적을 받기를 원하는 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데 돈을 꽤 많이 줘야 국적을 주는 이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선교사님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 편지에 감동받은 고위층이 선교사님에게 10몇 년 전에 케냐 국적을 준 거예요. 대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서류를 갖고 와라.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케냐 국민이에요. 근데 올해 어떤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발이 이제 망가진 겁니다. 그리고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비행기 편도 안 열리고, 또 그래도 간신히 비행기 예약이 돼서 공항에 와봤더니 한국 대사관에서 허락을 받아야, 외국인이니까 그분은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 대사관에서 허가가 안 왔다라는 거, 이메일로. 6시 비행기인데 5시 반까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시간이면 게이트문 닫을 시간이거든요.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다스려. 아까 다윗처럼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평안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왔답니다. 여유가 생기니까 갔다 와서 조금 지났더니 대사관에서 허가 메일이 왔대요. 그때가 6시입니다. 6시 5분인가 그래요. 그럼 비행기 이미 뜬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비행기가 30분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공항 직원들이 이분 태우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본인은 여유롭게 천천히 걸어갔대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리고 비행기 타서 우리 한국에 와서 팔 치료도 받고, 그리고 결혼식도 참여하고. 제 안에 이거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뭐 코로나에 뭐 백신에 뭐 여러 가지 별의별 소리를 듣지만 우리의 시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백성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김혜랑 성도처럼, 이원철 선교사님처럼, 손영원 목사님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좋아서만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잠든 비파와 수금은 무엇인지, 내가 환경에 눌려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낙심해 있었던 부분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아래서 정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날 때 시편 108편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지금 그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할렐루야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쉽게 고백하세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할게요 주님 찬양할게요 주님 어려워도 더 찬양할게요 내 안에 모든 잠든 찬양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넓은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역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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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 주여 주여 주님을 이끌어주고 계시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사막 방황의 길에서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이 주리고 피곤할 때에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올 한 해도 뜻하지 않는 여러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여기에 이르기까지 지키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불평하는 우리 입술을 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을 깨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감사할 거리가 넘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고난 중에 찬양할 때 승리한다. 주여,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없는 중에도 드린 손길, 풍족함 중에도 드린 손길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